오늘은 우리 사라의 믿음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영혼들, 우리 믿음의 선배들 가운데 여인들이 몇 명 등장하거든요. 그 중에서 첫 번째로 나오는 여인이 바로 사라입니다. 당시 사회 문화로는 남성 중심의 그런 사회 구조였기 때문에 여인들의 이름이 이렇게 열거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렇게 여인들이 믿음의 전당에 이름을 올릴 수 있었던 것은 그 여인들이 갖는 중요한 어떤 의미들, 역할들이 있기 때문인 거죠. 이는 하나님께서 여인들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일, 계획하신 일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일은 전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계획이 여인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후에 하나님께서는 타락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첫 번째 인류의 언약을 말씀하십니다. 그 인류 첫 번째 언약을 가리켜서 우리가 원복음이라고 하거든요. 창세기 3장 15절 그 말씀을 보면은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원복음의 내용, 하나님께서 타락한 인류를 위해 세우신 첫 번째 언약의 말씀이 여자와 원수가 되고 또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여자의 후손은 다름 아니라 오실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다는 것은 그만큼 구원의 역사에 여인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경은 예수님을 이 땅에 태어나게 할 믿음의 여인들의 계보를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마태복음에도 보면 족보에 보면 네 여인들의 이야기가 나오죠. 네 여인들의 이름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만큼 인류의 메시아로 오실 그 예수님이 오기까지 그 역사의 순간순간마다 여인들이 쓰임 받았고 그 여인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 역할들을 감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사라라는 여인은 아브라함의 아내이죠. 아브라함이 믿음의 선배 이상으로 믿음의 조상으로서의 그런 어떤 의미를 갖는 것처럼 사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라도 믿음의 어머니이고 또 믿음을 가진 우리 모두의 영적 어머니라고 칭해요. 그래서 그런 말씀이 갈라디아서 4장에도 나옵니다. 사라는 우리의 어머니라고 이야기를 해요. 사라가 어떻게 믿음의 어머니가 되었을까요? 우리가 창세기를 살펴보면 아브라함과 사라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아브라함도 처음에는 믿음이 없었지만 사라는 아브라함보다 더 어떻게 보면 연약한 모습, 의심 많은 모습을 보이게 되어집니다. 그런 사라가 나중에는 믿음이 성장해서 오늘 여기 믿음장이라고 하는 히브리서 11장에 그의 이름이 올리게 되어진 거죠. 어떻게 그가 믿음의 여인이 될 수 있었는지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데요. 11절을 보니까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일을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나이가 많아서 아이를 더 이상 낳을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당시 문화로서는 아이를 낳지 못한다는 것, 대를 잇지 못한다는 것은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라가 단산하였을 때 더 이상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믿음으로 아이를 잉태하였고 또 그 아이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더 깊이 알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해요. 우리가 창세기 17장을 보면은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장면들이 나오는데요. 그 모습을 보면 얼마나 그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했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17장
15절에서부터 우리 19절까지의 말씀을 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7장 15절에서부터 19절까지 말씀인데요, 우선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여러분, 아브라함의 아내 원래 이름은 사레였습니다. 사레라는 이름의 뜻은 싸우기를 좋아하는 자, 논쟁하기를 즐겨하는 자,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실제로 하갈이 아이를 낳자, 자기의 종 하갈이 아이를 낳자 하갈의 태도가 조금 달라진 거를 직감하고 사레가 그런 하갈을 가만두질 않거든요. 그런 모습을 볼 때 사레가 아주 아름다운 미모를 가진 여인이긴 했지만 가시가 달려있는 장미처럼 굉장히 좀 까칠했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그의 이름이 사레였는데 이제 더 이상 그런 논쟁하기 좋아하는 여인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레 말고 이제는 사라라고 하라. 사라는 여주인 혹은 왕비, 여왕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이름입니다.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어 그로 인해서 여러 민족이 복을 받게 하는 것처럼 사라에게도 똑같은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아브라함이 엎드려서 뭐 했어요? 웃으며, 그리고 마음속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면서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속으로 믿었어요? 믿지 않았어요? 믿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18절에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이삭이라는 뜻은 무슨 뜻이죠? 웃음이라는 뜻입니다.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은 걸 하나님이 아셨어요. 그리고서는 그의 이름을 이삭이라고 짓겠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너무 재밌으신 분인 것 같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웃으니까 그러면 네 아들 분명히 낳을 건데 낳으면 웃음이라고 줘. 너 내가 웃은 거 기억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거든요.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자,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말씀하실 때 약속하신 말씀을 믿지 못했어요. 근데 사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18장에 가면 이제 사라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18장 10절을 한번 보세요. 10절에 보면은 이제 아브라함이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하게 되어져요. 그러면서 그 천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이르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그러니까 이 대화를 지금 사라가 들은 거예요. 엿들은 거예요.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11절에 보면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12절에 사라도 역시 속으로 어떻게 했어요? 웃었어요.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속으로 웃었는데 하나님은 사라의 그 웃음을 아셨어요. 그래서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14절 여호와께 능하지 못할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거짓말까지예요. 웃어놓고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르시되 하나님이 뭐라고 그럽니까? 아니라 너 웃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대화의 내용이 너무 재밌지 않아요? 하나님이 너무 불가능한 일을 얘기하시니까 아마도 그랬겠죠. 이렇게 푹 하는 그런 헛웃음이 나왔던 거죠. 이제 와서? 그러면서 그런 웃음이 나온 거죠. 그런데 그런 우리들의 모습을 하나님이 보시고 너 왜 웃냐?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웃었는데요. 야, 웃었잖아. 너 아들 낳으면 너 반드시 너 웃음이라고 너 오늘을 기억하게.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참 우리의 믿음 없는 모습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무라 하고 책망하지 않으시고 우리로 하여금 믿음을 갖도록 다시 말씀해 주시고 다시 약속을 확인해 주시고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얼마나 참 우리에게 인자하신지 몰라요. 그냥 믿지 않으면 그래 그럼 너 마음대로 생각해 그러고서 내버려 둘 만도 한데, 지금 우리가 두 본문만 읽었지만 사실은 우리가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나올 때부터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지만 아브라함은 계속 못 믿고, 그리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게 되고, 그 후에 또 하나님이 약속하셨지만 잘 못 믿고 하나님이 또 말씀하시고 또 보여주시고 또 약속하시고 계속 이런 과정이 반복이 되는 거거든요. 아브라함과 사라가 믿음이 없는 모습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이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말씀하시고 보여주시고 말씀하시고 이걸 반복하면서 그들이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이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누구나 우리가 믿음의 여정 속에 의심할 수 있습니다. 또 너무나도 우리의 생각과는 하나님이 너무나도 크셔갖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할 때가 너무 많아요, 사실은.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의심을 통해 불신으로 가면 안 되고요, 의심을 통해서 더 깊은 진리로 나아간다면, 의심을 통해 우리가 더 큰 확신으로 나아간다면 그 의심은 어떻게 보면 믿음으로 가는데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 되는 거죠. 의심 자체가 나쁘다기보다 그 의심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경험하고 발견해 간다면 그 의심은 건강한 의심이지만, 믿지 않기 위해서 의심하는 그런 의심은 결국에 우리의 영혼에는 유익이 되질 않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의심을 정지하지 않고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믿음이 연약한 아브라함과 사라도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이끄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도 마찬가지죠. 도마가 부활하신 주님의 이야기를 이 사람 저 사람 여러 사람에게 들었지만 나는 눈으로 보고 그 못자국에 손 넣어보기 전까지는 난 못 믿어, 이렇게 하고 있는 도마. 어떻게 보면 예수님 입장에서는 조금은 서운하고 괘씸해 보일 수도 있을 터인데, 예수님은 나타나셔갖고 도마야 손 넣어봐라,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도마를 권면해 주세요. 우리 같으면 너희 자식 하여튼 너 평소에 하는 거 막 그러면서 막 책망할 만도 한데,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너 일로 와서 한번 손 넣어봐, 손 넣어봐.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네가 믿는 자가 되라라고 말씀하세요. 이게 주님이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의심을 믿음으로 이끄시기 위해서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그런 모습임을 우리가 알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믿을 때 왜 믿음이 중요하냐면 믿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이 중요합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매주마다 믿음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참 귀한 일이지만 믿어야 됩니다. 교회를 5년, 10년 다니고도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 있는 자가 되는 게 참 중요해요. 저와 우리 사역자들의 역할은 성도들이 믿음을 갖도록,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옆에서 돕는 그런 역할들을 하는 겁니다. 믿음이 연약했던 자가 믿음이 자라게 되고, 또 믿음이 자라갖고 또 다른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섬기고 도울 수 있는 그런 자들로 우리 교회에 세워나가는 거거든요. 믿음이 있는 자가 되는 것. 왜 믿음이 중요하냐면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은 믿음을 통해서 경험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4장 19절에 보면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였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라가 자신의 몸이 이제는 더 이상 잉태할 수 없다는 걸 알면서도 마지막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말씀으로 인해서 결국에는 잉태할 수 없었던 여인이 잉태하게 되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 18장, 창세기 18장 14절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할 일이 있겠느냐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람의 생각으로는 불가능해 보이지만 하나님의 방법은 불가능한 상황 속에도 가능케 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믿으라는 거예요. 능치 못할 일을 하시는 하나님, 엘샤다이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은요, 참 우리를 인도하실 때 우리가 의심이 들기 전에 막 다 하나님이 이렇게 알아서 이렇게 인도해 주시면 얼마나 좋아요. 그러면 난 애초부터 의심을 안 할 것 같은데, 보면은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그 약속이 바로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건 내가 잘못 들었나? 그러면서 그때부터 생각이 많아지는 거거든요. 아브라함에게 75세에 약속을 하셨는데 10년이 지났는데도 그 약속이 이루어질 기미가 보이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내가 잘못 들었나? 아니면 그냥 하나님이 자손을 많게 한다는 게 꼭 내가 낳은 자식이 아니라 다른 방법으로 하시려나? 이제 별의별 생각이 많아지는 거죠. 그냥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 그대로를 믿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야 되는데, 약속이 더디 이루어지니까 생각이 많아지는 겁니다. 생각이 많아지는 거죠. 10년을 기다렸는데 안 생기니까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갈을 통해서 아이를 갖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하갈을 낳은 후에도 무려 10여 년이 지날 동안에, 정확히는 13년이 지날 동안에 사라를 통해서 자녀를 낳는다고 했던 그 약속은 성취될 기미가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13년. 그러니까 10년 하고도 하갈을 낳고, 하갈을 통해서 아이를 낳고 13년, 그러니까 10년 하고 아이 낳는 기간 1년 해갖고 14년. 그러니까 그의 나이, 사라의 나이가 89세가 될 때까지도 이루어질 기미가 안 보이는 거죠. 더군다나 이제는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죽은 몸과 같이 되었으니 이제는 포기하고 있을 그때에 하나님이 일을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때부터 일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보면은 그렇게 모든 걸 포기한 그 순간부터 하나님이 일하시는 때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가능성이 있을 때 하나님이 도우시면 그게 그래도 우리가 노력했더니 됐네,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다 포기했을 때, 이제는 단 1%의 희망도 보이지 않을 그때에 하나님이 그에게 다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년 이맘때. 어떻게 보면 우리의 인생을 저 벼랑 끝까지 내모신 후에, 그리고서 우리를 떨구는 것 같은데,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 올리시고, 또 그때 우리로 하여금 비상하게 하시고, 그때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한 역사들을 경험하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전능하시지만, 또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 가시지만, 그때 사용하는 그 이루어짐의 재료는 바로 우리의 믿음입니다. 믿음. 여러분, 여기는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는데요, 히브리서
4장 2절입니다. 히브리서 4장 2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셨으면 좋겠어요. 히브리서 4장 2절. 히브리서 4장 2절. 우리 앞에 화면에 나와 있는데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져요.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이 전해져요. 근데 그 축복의 말씀이 왜 내 삶 가운데 그 말씀이 유익하게 이루어지지 못하냐? 그것은 바로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께 나오는 사람들도 예수님께서 묻는 것이 하나잖아요. 네가 믿느냐? 라고 묻잖아요. 그러니까 그의 믿음을 보시고 그의 딸을 고쳐주시고 그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그 삶에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그러니까 믿음과 결부시켜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그런데 그 축복을 우리가 경험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의 믿음을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이 결부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가 먼 나라 이웃 나라의 얘기처럼 들리는 사람은 온전한 믿음이 말씀 속에 배합이 되질 않아서 그래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간증이 되고 나의 간증은 없는 겁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여러분 삶 가운데 섬세하게 간섭하시고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능치 못할 일이 없는 하나님의 역사를 여러분들이 신뢰하고 그러한 역사가 여러분 삶 가운데 펼쳐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고 병든 자가 일어나고 또 귀신이 떠나가고 오늘도 문제가 되지 않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크신 역사가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믿음을 통해서 나타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아브라함, 연약한 아브라함과 사라를 믿음 있는 자가 되게 하셔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크신 일들을 이루게 되세요. 그를 복의 통로로 또 많은 민족이 그로 하여금 복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이끄십니다. 그 웃음이 헛웃음이었지만 하나님은 그들에게 약속이 이루어짐을 통해서 진정한 기쁨으로 바꾸어 주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분이세요. 우리의 삶의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시고 또 기쁨으로 춤추게 하는, 주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참된 기쁨과 소망을 주시는 분, 그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고 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바로 우리에게 영원한 기쁨을 주시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오늘 이 사라가 이삭을 낳는 이야기는 메시아가 탄생하는 이야기를 예표하고 있어요. 사라가 이삭을 낳잖아요. 그리고 그 이삭을 모리아산에 바치게 되어지잖아요. 물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마음을 보시고 멈추게 하셨지만 그 모리아산이 나중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인류를 위해서 죽으시는 그 갈보리 언덕이 바로 모리아산이거든요. 그 아브라함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보면 메시아를 예표하신 거죠. 사라가 낳을 수 없을 때, 낳을 수 없는 불가능 상황에서 하나님의 기적적으로 이삭이라는 아이를 낳아서 온 가족이 기쁨을 얻을 뿐만 아니라 그 가정을 통해서 온 인류가 복을 받는 것처럼, 여러분, 처녀가 아이를 낳는 것은 여러분 낳을 수 없는 연로한 여인의 그런 기적만큼 처녀가 아이를 낳는다는 기적이 정말 놀라운 기적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처녀의 몸을 통하여서 아이가 되어 태어나게 되고
그 아이는 온 인류에 기쁨을 주는 메시아인 거죠. 할렐루야. 사라의 몸이 죽은 것 같이 불가능한 상황이지만 그런 여인을 통해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들을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들은 죽을 수밖에 없는, 영원한 멸망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지만 처녀를 통해서,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한 번도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않은 그 여인이 성령으로 잉태되어 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로 아이를 낳게 되고, 그 아이를 통해서 이제는 온 인류가 구원을 얻게 되고 영원한 기쁨을 누리게 되어지는 이야기, 이것이 바로 메시아의 이야기고, 사라의 이야기는 곧 예수님을 예표하는 이야기더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해서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누리는 참된 기쁨이 여러분 삶 가운데 누려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나이가 많다고 낙심하지 마세요. 또 육체가 노쇠했다고 해서 여러분 낭망하지 마세요. 우리의 인생이 끝났다고 생각할 때, 그때가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일들을 시작할 때입니다. 우리 여인들이요, 우리 자매님들이요, 아이를 낳고 여러 가지 삶의 그런 어려움들이 있지만 그때야말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일하실 때이고, 그런 여러분들을 통해서 존귀한 하나님의 일을 펼쳐나가실 때라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그 희망을 버리지 않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12절을 보면은요, 이러므로 아브람, 그러니까 사라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이 미쁘신 줄 그렇게 확신하고 나아갔더니,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마침내 이루어진 것을 보게 되어지는 거죠. 그의 나이 90에 아이를 낳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자손을 통해서 이루실 그 놀라운 비전을 보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그러한 비전,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도 모든 일이 가능하신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참된 소망, 참된 기쁨을 갖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꼭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마침내 사라를 통해서 열방이 복을 받는 것처럼, 메시아가 탄생하는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이루고자 하는 일들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